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이 교회에 대한 정치 권력자 헤롯의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헤롯의 박해로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투옥되어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한 것,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가 묵상할 본문인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의 죽음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그때라고 시작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야고보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특별히 훈련한, 특별히 애정하였던 3명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를 헤롯 왕이 잡아다가 참수형으로 칼로 베어 그를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어릴 때 아버지가 죽자 그의 이제 모친이 그를 로마로 보내어서 양육받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 로마에서 인맥과 힘을 쌓아서 유대의 이 분봉왕으로 세워져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그 땅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로마에서 자랐지만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는 이 친유대 정책을 펼쳐서 유대인들로부터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정치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시 그의 측근 이 상류층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기독교인들을 탄압함으로 그들로부터 호감을 사는 그런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당시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악한 헤롯에 의하여서 사도 야고보는 사도들 중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 최초로 순교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의 죽음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기를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시고 이어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자로 그 야고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헤롯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헤롯 역시도 자신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만족시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이 환심을 얻고자 이번에는 교회 전체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처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을 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합니다. 이 헤롯이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체포한 이유가 있는데, 이 기간에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유대인 무리 앞에서 교회의 수장격인 이 사도 베드로를 처형한다면 유대인들의 지지가 더욱더 견고해지리라라는 그런 술수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 기간에는 죄수를 처형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 벌써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잡혔다가 풀려났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같이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헤롯도 이 사실을 전해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보니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후에 군사 넷식인 네페에게 그를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놓았는데 그를 감시하는 병사가 4인 1조로 총 4개조 16명의 군사가 그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그것을 뚫고 탈옥하는 일이 없도록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이 하루 24시간을 한 조가 6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베드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시하게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그리고 쇠문까지 철저하게 그를 감금해 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사도 야고보의 죽음에 연이어서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즉각적인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은 온갖 꾀를 내어서 자기 뜻을 이루려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냥 죽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주를 위해 죽게 하셨지만 베드로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때가 되었지만 베드로는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다. 야고보는 그의 할 일을 마쳤고 베드로는 주를 위해 할 일이 더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주를 위해 더 살도록 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가 옥중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인 천사가 깊이 잠들어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당장 날이 밝으면 처형될 상황에서도 곤히 자고 있는 베드로 역시도 참 대단합니다. 베드로에게 천사가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하자 쇠사슬이,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이 쇠사슬이 어느샌가 어느 틈엔가 벗겨져 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또 겉옷을 입게 하였습니다. 바쁘게 막 나가는, 그냥 도망치는 것처럼 대충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장 다 갖추고 당당하게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천사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따라오라 하였고 베드로는 그를 따라 나옵니다. 철통 보안을 위하여서 2중 3중문으로 감시하였는데 천사를 따라서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도 통과하고 이제 그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것은 군병들이 실수로 열어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열려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헤롯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느닷없이 사도 야고보가 죽게 두시기도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의심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가 성도들이 이제 자주 모였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였을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잡혀 갇힌 이 5절부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직후인 이 12절,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는 교훈으로 가르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일리지 차듯이 일정량이 쌓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내 뜻으로 내 노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를 위한 신, 나의 도구로 여기게 되는 아주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가 부족해서, 혹은 그가 처형당하기를 기도하여서 그가 처형됐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병들고 누구는 건강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무나 신앙의 정도의 차이에 의하여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두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절대적이고 너무나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처음 나오는 1번 문항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안고 서는 것,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 이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 뜻 따라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게 하고 우리를 무장시켜서 매일의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혹여나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원하는 것들 달라고 정성껏 떼쓰면 주시리라는 그 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셨더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내가 되기로 결단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이 사명들, 그 주어진 사명대로 그 사명만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벌어지고 펼쳐지는 그 많은 희노애락의 파도 가운데 흔들리고 넘실대는 우리이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뜻을 알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로 결단하고 또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어 가시며 반드시 승리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발맞추어 겸손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쏘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